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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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왜 광야인가? 여러분들 왜 광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가게 하셨을까요? 거의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죠. 그런데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2세대들이 들어가게 되죠. 신명기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 땅을 가리켜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청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인데 신명기 8장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기름지고 멋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땅이죠. 근데 지금 여기 이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광야 생활이 끝나질 않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셨을까? 그죠? 어차피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바로 주셨으면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잘 살 수 있을 것을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셨을까요? 광야는 참 힘든 것이죠. 길도 보이지 않고 삶의 환경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넓고 넓은 그냥 들이죠. 들. 거기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새벽에는 또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50도 그리고 영상 50도로 오르내리는 그런 아주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무지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광야입니다. 보이는 것은 누른 모래바람과 모래 언덕과 모래로 이루어진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삭막하고 외로운 그런 곳이죠. 그야말로 파종할 곳, 씨 뿌릴 곳도 없고 마시는 물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없는 것, 있는 것이 없죠. 없는 것이 얼마 없는, 다 없다가 아니라 있는 게 없는 그런 땅과 모래와 그리고 더위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가나안과 다르죠. 가나안에서 누리려는 것을 여기 광야에서 구하고 누리고 취하려고 생각 자체를 먹어서도 안 되죠. 광야는 오직 살아남아야 하는 곳, 살아남기 위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작은 그늘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슬에 감사하고 장막에 머물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에 놀러 가느라고 텐트를 좀 쳐보면 얼마나 텐트 속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죠? 물론 햇빛을 가려주긴 하지만 그 텐트, 우리 왜 그 집에도 보면은 꼭대기층 이렇게 그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뭐 빌라나 아니면 상가나 저희 교회도 상가입니다만은 맨 위층은 굉장히 지열로 인해서 뜨겁다 그러죠. 가운데 층부터는 그렇게 더위가 그렇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장막이에요. 장막. 이렇게 콘크리트로 두껍게 그죠? 이렇게 그 위에를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옥상을 만들고 할 때 보면 굉장히 두껍게 콘크리트를 입히거든요. 그런데도 뭐 어떤 곳은 아파트 같은 곳은 또 그 맨 옥상 꼭대기를 지붕형으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 층은 엄청 덥습니다. 중간층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장막이에요. 얼마나 뜨거울까요? 낮이면. 또 얼마나 가족들은 많고 뭐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넓은 평수에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인구들이 그 장막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 거니 얼마나 뜨겁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물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고 사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만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죠? 아주 극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장막이라는 거죠. 광야에서의 로뎀나무, 광야에서의 이슬, 광야에서 생수, 광야에서 만나, 광야에서 구름 비둥이 없었으면 그들은 정말 목말라 죽고 머리가 뜨거워서 머리를
위로 두고 있을 수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낮에 해 상에서 죽을 터인데 죽음의 광야에서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날 아마 우리 세대들 그 광야, 그 장막에서 살고 너희들 어딘가를 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며칠이나 견딜까? 저는 아마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 어려운 광야를 빨리 지나가게 안 하시고 40년간 머물러 있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머물게 하시며 인도하신 곳이죠. 신명기 8장 2절 앞부분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왜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한 히브리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고 신명기 1장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직선길로 나아가면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또한 심지어는 40년간을 맴돌고 또 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이룰 수 있을까?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그것을 순종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헤매고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 원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마련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죠.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 우리는 빨리빨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slowly, 천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한꺼번에 정상으로 올라가기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훈련하면서 그리고 적응하면서 가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광야를 40년간 맴돌게 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원망할 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 생각할 거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고 이거 너무 어렵고 힘든 것들 좀 쉽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를 믿으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좀 쉽게 편하게 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들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 백성이 직선거리로 단번에 가려면 누가 있어요? 블레셋 족속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애굽에서 떠나서 얼마 안 되는 거리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되돌아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그것을 염려하셔가지고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돌아가게 하셨다. 조직군대 질서훈련들, 그들은 군대가 아니에요. 전혀 갖추지 못한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필요했을 거예요. 성장하도록 기다려야 하고 훈련이 끝날 때까지 블레셋을 만나지 않아야 아예 되돌아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회로 돌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머물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인생은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 인생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은 금방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있기에 광야에 머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삶에 광야가 없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쉽고 너무 환경이 좋고, 그래서 보면 식물원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그냥 아주 얌전하게 조용하게 그렇게 있었던 그런 그 꽃나무들, 굉장히 비바람이 치고 아무것도 막아주는 곳이 없을 때는 그냥 쓰러져서 뿌리채 뽑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실 안에 화초 같아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떠난 한 청년이 소똥집에 머물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밥 한 술에 감사하고 물 한 모금에 감사하고 신학가로 예, 결국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죠. 소똥집에 머무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 신학을 하러 영국으로 갑니다. 이처럼 광야는 은혜를 알게 하는 곳이다. 광야보다 더 척박한 땅은 없기 때문이에요. 큰 무서운 열악한 환경에서의 극복은 어디 가서도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광야를 원망하지 말아야겠죠.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면 눈물이 나죠. 감사가 저절로 솟아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또한 있는 곳이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그 은혜를 주시는 그러한 곳이다. 그 다음에 광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다.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3절에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이 와가지고 그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라 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응하신 말씀입니다. 광야의 목적,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알려고 광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만드는 훈련 장소다, 훈련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광야 학교, 광야 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낮추는 학교다. 광야 훈련소에 머물지 않으면 사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내 앞에 다 열려있는 그런 곳에서는 어떤 것도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지지가 않죠. 괴로움과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머물 때 교만은 꺾이죠. 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마음과 신앙을 똑바르게 세우는 학교입니다. 광야 훈련소는 항상 시험이 있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지 등을 돌렸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던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것마저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광야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항상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죠 어떠한지를 우리가 항상 살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가벼운지 무거운지 변덕스러운지 또한 진중한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마음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대해서도 또한 소홀한지 아니한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에 대한 태도에 기울기를 놓고 시험하는 것이다. 광야 훈련소만큼 마음과 신앙을 시험하여 똑바르게 세우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광야학교를 수료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 생활이 기억납니다. 4년 동안 엄청나게 뛰어다녔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제일 기억나는 거, 견디는 거,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서 더욱더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그런 것들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산 꼭대기를 밤중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했습니다. 잘 해냈죠. 또한 밤늦게도 처리하고 새벽 4시까지 그렇게 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극복하고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학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과 광야에서 지냈기에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지냈기에 영성훈련의 조교가 되죠. 그래서 자기 시대 자기 백성의 가이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들은 광야로 갔어요. 성 안토니아 스토온의 아버지
그 뒤를 따라 모든 영성가들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광야학교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하에 훈련을 받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또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학교다. 사람은 광야 훈련소를 통과해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된다. 우리가 매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음식을 구하고 떡을 구하듯이 말씀의 만나를 매일 먹고 살아야지 하는 단호한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은 광야학교의 목적에 와 있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은 광야학교 훈련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이죠. 결국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고 다듬는 학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던져진 인생의 고통을 감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 학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광야는 쌓는 곳이 아니고 지나가는 곳이다. 8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 정말 길죠. 그런데 참으로 긴 그 시간 동안을 쌓아올린 업적이나 성공의 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도록 보호를 받았고 은혜로 돌봄을 받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면 생존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이기고 지나올 수 있었다는 말이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살아남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는 걸어서 통과하는 것이지 무엇을 쌓아 올리는 공적의 집을 짓고 성공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축적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광야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란 광야를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꾸 나의 성공과 업적을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깊게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이 더위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말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달려보지는 못했는데 말복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복 지나가고 나면 어김없이 새벽에 그리고 밤밤중에는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저는 어제 새벽인가요? 부터 약간 다르다. 새벽에 약간 기온이 조금 차가운 느낌이 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추워 하고 자꾸 옷을 덧입는 계절이 올 거예요. 이 뜨거움, 이 더위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극복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